계십니까? 네. 몇 분 대답 못 하시는 거 아니죠? 성령 받으셨나요? 오늘 본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말기에 고린도에 1년 반 정도 머물렀다가 에베소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겐그라에서 배를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하는데, 그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같이 에베소로 갑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해서 여느 때와 같이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오래 머물지 않아 다시 돌아갑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너희는 여기 있으라 말한 다음에, 그리고 바울이 더 있기를 바라고 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이 말만 전하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를 들러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이 안디옥으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얼마 있다가 떠나, 이 3차 전도 여행을 알리는 포문입니다. 사실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울은 또 다시 복음을 들고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이 복음 전하고 나아가는데 서슴없이, 정말 거침없이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지나 이제 바울은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3년이란 시간을 머뭅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죠. 근데 그 어떤 지역에서보다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문 곳이 바로 에베소이고, 에베소에는 엄청난 영적 각성,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제자들과 바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아볼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울이 그 2차 여행 말미에 에베소에 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가죠. 그 사이에 아볼로라는 인물이 에베소에 왔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소개할 때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애굽에 있는 도시로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다음 하면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알렉산드리아 도시였고요. 이곳은 아주 그 학문이 뛰어나게 발달된 곳이었고, 그 학문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몰리던 곳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가 태어나기도 전에 여기서 엄청난 대작이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구약의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알려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사실로 보아 거기는 유대 사람들이 많이 살았고, 또 헬라 문화가 아주 찬란하게 꽃피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주 큰 도서관이, 그 당시에 도서관이 있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이었는데 큰 도서관이 자리 잡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러한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를 그곳에서 자랐고, 또 특별히 성경에도, 이 성경은 구약이겠죠, 구약에 능통한 자고 언변에 능통한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과 같이 메시아 사상,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이 이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볼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줄 때 뭐라 이야기하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요한의 세례는 이따 19장 초반부에도 또 나올 텐데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는 세례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몰랐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고, 구약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았고, 또 그분이 예수님이란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있어야 될 행했던 일들, 그리고 행하신 그 의미들을 알지는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가 담대히 전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데려다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제대로 가르쳐 줍니다. 어쩌면 아볼로가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준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소개해 줍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내면서 그곳에 이 아볼로를 소개해 주는 것이죠. 아볼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어 복음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 이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유익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이죠. 아볼로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다음 사건 19장에 나오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바울이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요? 네,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죠. 이 서신서라든지 이 복음서라든지 쓰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 필체가 좀 정해져 있고 그들의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누가의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중에 제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는데 그 예수님의 제자 앞에는 꼭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어떤 제자들이라고 나오거든요. 이건 정관사가 아니죠. 이들은 그럼 예수님의 제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그럼 이들은 누구일까? 누구의 제자였을까? 3절에 보시면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들이 요한의 제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쪽에서는 요한의 세례는 받았지만 요한의 제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두 이야기 다 뭐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요한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과 바울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합니다. 바른 암과 믿음이 아님을 느끼고 바울이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자, 이 본문은요, 사실 이 교단적으로 신학적으로 아주 상반된 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지지하는 것은 개혁주의, 우리가 장로교 합동이잖아요. 이 개혁주의가 주장하는 그 주장 말고 다른 해석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는 제자들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은사를 받게 되었으니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며 또 그 징표인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사실 은사주의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거 이해하셨죠? 그리고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네,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것을 은사주의라고 해요. 예수님 믿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세컨드 블레싱,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다. 개나 소나 방언 다 한다. 그러니 방언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주의가 과연 이 성경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말하는 진리이냐? 이것을 오늘 따져볼 것이고요. 근데 사실 이 은사주의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먼저는요, 성도 간에 계층이 생깁니다. 자, 성령 세례를 받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게임 용어로는 이제 레벨업을 한 것이죠. 급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이들의 눈에 방언을 하지 못하고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일까요? 나보다 못한 존재다. 그리고 저 사람은 나처럼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어떻게 저러고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강조하는 것이죠. 너도 은사를 구해라. 너도 나와 같이 애써서 구함으로 은사를 받으라 이야기하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제대로 정말 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도 못한 정도로 얘기하는 은사주의들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입으로는 이분들의 특징은 성령을 입에 달고 삽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이 가장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 끝이 율법주의가 될 수 있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계층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은사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말 자체에 뭐가 있는 걸까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은사를 사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비이상적으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은사를 본인들이 쟁취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성령의 은사인데 성령을 부려서 그 은사를 쟁취하게 되는 내 열심과 노력이 물들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사는 누가 주시는 것이죠? 말 그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각자의 맞는 때에, 각자의 맞는 상황에 따라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은사를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오히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인간의 어떠한가,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오히려 그것을 잘못된 열심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은사가 목적지가 되면 안 됩니다. 이들은 은사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이 은사만 받으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이것만 있으면 모든 신앙생활을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곳,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고 성령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에 은사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그것에는 우리가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목적지가 성령의 은사 받는 것에서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보고 그러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했듯이 이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아볼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세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며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는 말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 오순절에 임한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 그러므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큰 뜻이 방언으로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알지 못했던 어떤 제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그들은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성령이 임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었다. 이게 가능하냐는 것이죠. 가능할까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야겠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부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로 나의 죄를 대속하신 분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셨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죠. 우린 성령 세례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다시 받을 필요도 없고 다시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무관한 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들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주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 어떤 노력 때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내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은 내 어떠함과는 내 노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셔서 부르신 것이고 그저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4절과 5절을 보시면 바울이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고 그 어떤 제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자, 세례 요한이 한 일은 사실 예수님에 대하여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시키고 만나도록 사역했습니다. 바울은 그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금 성령 세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자, 세례 요한이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자,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는 배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세례가 성령 세례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성취하신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거든요. 결국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결국 그 세례 요한도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서 말하자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광된 자리에 앉아 아버지께 구하여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데까지 연결되는 바로 복음의 핵심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선지자들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를 향한 그 약속들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것들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 진짜 성령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죽음의 위협도 당했었거든요. 경제적인 박탈까지 당했었고 사회에서 소외되는 그런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자,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고백하는 것을 포기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잃을지언정, 경제적인 박탈을 당할지언정,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말 소외당하고 그 굴로 들어가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화형에 처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고백했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경험했고, 이 영원하지 않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확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그 진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의지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임하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시 하나 살펴봐야 될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우리 좀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이죠. 사실 은사주의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으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모두가 이래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의 역사와 그런 은사들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 사건을 앞에서도 말했지만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곳곳에는 그러한 기록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듯이 항상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그런 은사들과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임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기록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처음 임했던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임하셨고 정말 120명 문도에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막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말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났고, 고넬료 이방인 집에서 일어났고, 지금 여기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은요,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성취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는 그 성령을 기다리며 같은 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정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장 큰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머지 지역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그리고 고넬료, 에베소, 이방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집입니다. 이방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할 것이다.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 바로 고넬료 사건이었잖아요. 이 뜻은 사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갈 것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주신 이유는요, 이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부흥이 임할 때 바울이 갖게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일이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필요하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선교지에도 정말 그렇게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면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죠. 방언의 역사와 예언의 역사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초대교회보다도 지금 그러한 일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놀라운 역사가 무슨 뜻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그 뜻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해 주었고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밝혀 주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는 그런 초대교회 역사만큼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그런 기적들 부인할 수 없죠. 그리고 그것들이 사모하죠. 그렇게 되기를 마음도 있죠.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선교지를 나갔을 때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과 놀라운 역사, 치유의 역사,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가 더 빨리 되어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은사만을 바라고 자신이 은사를 갖기 위해 성령님을 찾고 구한다면 그 사람은 교만과 외식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성령님의 은사인지를 검토해보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죠. 내게 임한 놀라운 기적이 정말 성령님이 주신 것일까?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들이 정말 성령으로 그것을 받았다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그들에게 교만이 있고 거짓이 있고 그걸로 인해 다른 사람을 오히려 힘들게 하고 낭망하게 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겠죠. 성령님이 과연 그렇게 역사하실까? 그거 정말 성령님의 역사일까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단하게만 말하려고 합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서 나오는 모습이 뭐냐?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내 뜻에 반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충만해 있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위로와 축복과 격려와 사랑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담대한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성품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질문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모든 능력과 그 영광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도우시면서 성화를 이루어 가시며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